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는 하나님, 선한 분이 누구냐 그랬죠. 선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를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얘기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구원의 길인 줄 알고도 믿지 아니하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의 믿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는데, 형제들아 그런 건 어떤 뜻입니까?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제들에게 뭐랍니까? 피차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헐뜯는 중성모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너는 의인이다.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다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의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얘기할 것이 없다. 왜? 율법을 주님께서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율법은 내가 지킴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키면 많이 상급받고 못 지키면 못 상급받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또 한 가지 거기 또 무서운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자 내가 저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자. 그렇죠? 재판자.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죠. 이 율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자고 지켜야 될 사람이지 남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오류죠.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당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헤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이 재판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한 것 있으면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느냐 할지 몰라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도 그렇게 주님께서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세웠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을 일컬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죄악된 습성이 아직도 내 예차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제 그런 했는데 부부간에 자 이제 서로 칭찬하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칭찬하기를. 근데 한국 사람은 한 몇 분 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 5분에서 10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죠. 그들은 벌써 기독교 문화가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와서 오랜 세월 됐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래서 항상 그들은 뭡니까? 땡큐란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excuse me 그런 말 항상 먼저 하잖아요. 먼저. 그게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그러니까 남의 여자들이 보여서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봐도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흉을 보는 건 남의 단점을 보는 거는 굉장히 잘 보는데 장점을 보는 것은 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우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세워주고 권면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책망하고 비판하고 죽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믿지 아니하면 심판하고 믿는 자는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본데 같은 형제지 같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판단할 위치에 있는 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할 죄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준행한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 뭡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데는 심리를 같이 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율법을 믿는 자가 율법을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얘기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해야지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장사라 그러면은 장사가 뭔가 하면 장사의 원뜻이 성경에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평생토록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장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기간이 오늘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1년을 하면 장사야.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세리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오늘 장사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가 없죠. 이들은 율법을 가르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짐승제사 받고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리라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장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장사였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 제사를 드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머물면서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일. 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제 삶에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일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일 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개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저기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서울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금요철에 이제 왔다가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심하게 였는지 밤에 내려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는 자 뒤에 불빛 보고 이렇게 따라갔다니까요. 저기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쫙 얼마나 안개가 지적인데 그런데 아침 거쯤 되니까 안개가 싹 거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개는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입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우리를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이 했었죠. 이게 불꽃놀이 막 할 때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장작에 불똥이 하나 탁 튀어 올라가고 떴다가 떨어지면 꺼져버리죠. 요즘 저기 막 불이 나서 전국적으로 산에 불이 나서 막 그냥 난리인데 그 불이 나는데 그 가장 무서운 게 뭔가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갖고 그 불티가 막 1km까지 막 날아간대요. 날아가서 불이 또 붙고 또 날아서 불 붙고 이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티. 근데 오래 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명도 그런 안개가 왔다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얻을 삶은, 우리가 사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이제 우리가 그때 대속연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기르는데 그 영생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영생은 어떤 삶입니까? 무한대의 삶입니다. 무한대. 끝이 없는 삶. 우리가 수학에서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죠. 시그마 표시 이거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무한대. 무한대의 삶을 비교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의 인생이 70, 80 이제 120 지금 이제 100세 시대 들어가는데 100세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100세의 삶 70, 80, 100세 그 100세의 삶을 영원한 삶에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안개와 같은 삶이다.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는 굉장히 70년, 80년, 100년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막 그러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그 길 가는데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엊그제 초등학교 다닌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엊그제 초등학교 같은데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참 재밌고 막 어릴 때 그랬었는데 금방 지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대원 뭐 이렇게 쭉 다닌 걸 쭉 보면서 그냥 금방 지나간 삶입니다. 어제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짧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잘 부여하고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 인생을 풀뜨는 안개라고 하니까 도리어 반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뜻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주의 뜻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면서 그게 주의 뜻을 붙잡고 정말 이것저것 하면은 그게 정말 바른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고 주의 뜻이면 해놓고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것이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는 그것은 뭡니까?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극히 작은 일은 뭔가 하면 내가 구원 얻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근데 지극히 큰 일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이 이게 지극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극히 큰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는데 실상은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오면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자랑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자랑하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행하는 것, 그 일을 가르치는 것, 그걸 권면한 일이 그것이 자랑할 일인데 그런 자랑이 아니고 그런 것 빼놓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명예를 많이 얻었든지 내가 뭐 성공했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70년, 80년, 120년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져갈 때 가져갈 것이 없어요.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병철 회장 있죠. 삼성 이병철 회장.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하는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런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제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켰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잠깐 있는 건 다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도둑이 좀 먹고 다 없어진다고 하고 있죠. 저 하늘나라에 쌓인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탄한 것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허탄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선과 악 말할 때는 그러니까 선은 구원 얻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그 영생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일은 뭡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거 어떤 일입니까? 내가 구원 얻어야 되는데 너 이것도 지켜야 구원 얻고 저것도 지켜야 구원 얻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막 덧붙이는 거.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학교 나왔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나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영생 얻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존재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세상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죄는 어떤 죄인가?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 영생하는 길을 다 열어놓은 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율법을 행치 않는 것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죄가 수없이 많죠.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구원한다면 구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짓고 있어요. 양심의 죄,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하였니라는 그런 죄까지 갖고 이 마음의 동기 모든 걸 다 올 때 우리 지킬 수 전부 다 지켜서 구원한다면 오늘은 지켰을지 몰라도 내일은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행하지 않아서 짓는 것이, 죄가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 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갚은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또 갚으려고 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여기서 죄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행치 않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선한 일인 것을 일컬어서 사람이 선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고 가르치는 것이. 근데 하나님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대속제물로 갚으신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불로, 우리 요새 선불카드가 많죠. 선불카드. 미리 지불해서 그것도 지불한 카드로 그거 그냥 넣기만 하면 쓸 수가 있죠. 참 편리하고 좋던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선불카드로, 선불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스스로 율법을 진행해서 구원 얻고자 한다든지 다른 교훈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미 다 갚았는데, 이미 다 변제해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저 여러분이 이 헛된 수고와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니라. 그렇죠? 우리 믿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더 이상 이제 죄값이 없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오면 6월절 있습니다. 6월절. 저기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날, 그거는 그 기념한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 무교절을 7일 지내요. 무교절은 뭔가 하면 죄가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무교절로 우리는 죄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 실수한 것이 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 다 용서하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더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판단하지 않고 율법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핏값으로 젖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미 다 선불로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할 때 형제들아 그랬지. 형제들, 그들을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다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한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했죠. 우리는 재판자나 또 뭐랬습니까? 입법자가 아니다 그랬죠. 입법자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잘 알아야 돼. 내가 판단하고 그럴 위치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지. 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에 나올 때는 쓸데없는 허탄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 짧은 삶이기 때문에 허탄할 시간도 없고 허탄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이면 저것도 아니라 그런 그 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이 뭔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묵상하게 하옵소서.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다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엄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갚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을 사랑하게 하셨고 불신자들도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한 자들 등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고 앞장서가시옵고 주님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지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받은 은혜 감사하며 전하며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히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며 평생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